자, 최근에 와서 죽음의 학문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예 학문으로 이것이 만들어져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의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죽었던 사람들, 이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이 육체와 딱 분리되면서 육체를 떠난 영혼이 자기의 육체를 내려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시신을 붙들고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의사들이 분주히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심장의 박동을 주기 위해서 막 누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딸이 와서 울고 아들이 와서 울고 이 하는 모든 것을 이 영혼이 내려다보더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면서 귀신 또 눈이 멀었지 왜 이제 데려갔느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자,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늦게까지 우리 속에 신경이 살아있는 데가 청각이라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죽었대요. 완전히 죽었대요. 예. 그랬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죽었다고 막 사람은 죽었는데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이 사람은 죽었는데 심장도 멎었는데 그런데 와서 귀에 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아난 이후에 와,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귀에 끝까지 귀에다 대고 기도해 주는 사람 살아나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을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자,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임종 앞에서 정말 마음이 씁쓸한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지금 임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하는데 어떻게 임종하느냐 하면 먼저 두 손자들을 축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쫙 이렇게 마지막 베냐민까지 마지막으로 예언을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거든 어떻게 묻어라 어떻게 장례를 해라 여기까지 다 유언을 마친 다음에 준비된 최후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잘 죽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비명에 가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고가 나서 죽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병에 걸려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최후의 임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죽기 직전에 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기 직전에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 찾아가서 풀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래서 엉킨 것, 실타래처럼 엉킨 것 이런 것을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최후를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임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임종. 자, 12아들, 두 손자를 축복했고 12아들을 축복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요. 마지막 유언 속에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유언이 뭐냐? 마지막 유언 첫째는요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약속의 땅에 장사해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마라. 약속의 땅에 장사해라. 29절 볼게요. 그가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임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들과 함께 장사해라. 이 굴은 어떤 굴이냐? 30절,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에브론이 그저 가져가라, 그저 가져가라, 그냥 공짜로 주겠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아니야, 은 400세겔을 달아주면서 끝까지 돈을, 아주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을 샀더랬습니다.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할렐루야. 요셉 덕분에 야곱은요, 지금 12아들이 있지만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아들은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봐요. 지금 애굽 땅이라고요. 애굽 땅에 지금 요셉이 총리입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어요. 총리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권세를 이용하면요, 어쩌면 정말 화려한 매장지에 죽을 수 있고 어쩌면 피라밋에 묻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묻어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우리 선조들이 함께 장사되었던 곳 바로 막벨라 굴에 거기에 나를 장사 지내라.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막벨라 굴이 어떻게 매입되었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봅니다. 창세기 23장으로 갔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려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따라서합니다. 확정되었더라. 충분한 대가 은 400을 주고, 그리고 확정되었더라. 여기 읽어보면요, 에브론이요, 그거 뭐라고 그냥 공짜로 가지시고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돈을 지불하고 아주 확정을 짓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은 400이 어느 정도 돈이냐? 은 400이, 여러분 이런 감이 없잖아요. 거리, 그러면 여러분 400km 가면 거리에 감각이 없잖아요. 300km 가면 감각이 없잖아요. 300km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거리입니다. 이러면 약간 좀 감이 오잖아요. 그래요? 자, 은 400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 하면 다윗이 후일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얼마냐. 그래서 이 다윗이요, 약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군대 남자들을요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7만 명.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은 50세겔, 따라서 합니다. 은 50. 아까는 얼마였어요? 은 400. 은 50을 사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라우나 그 사람의 밭을 사요. 자, 이 밭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땅을 사는데 은 얼마를 줬느냐? 50을 달아줬다고요. 사무엘상 24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여기에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도 은 40을 줬는데,
지금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과 그 밭과 그 나무들 사는데 은 400을 달아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상거래의 명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예 이것은 우리 땅이야 하면서 등기부를 완전히 확정을 지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약속의 땅 그거 뭐라고? 그냥 아무데나 묻히면 되지. 그거 뭐라고? 꼭 거기에 가야 되나? 아니, 애굽에 있으면 얼마나 화려하게 무덤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그 애굽에서의 무덤과 막벨라 굴의 무덤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초라한 겁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데?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약속의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천국이 진짜 있느냐고요?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울릉도에서 배가 붕 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배가 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리고 이제 수평선을 넘어서 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배 없어진 거죠? 아니에요. 그 배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배는 어디로 오느냐? 포항으로 옵니다. 맞아요? 자, 울릉도에서 빠이빠이 안녕 하고 배가 붕 떠나가면 내 시야에 사라져도 배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다른 곳에서 다시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떠나는 것은 여기서 배가 떠날 때 빠이빠이 하는 것과 똑같아. 아멘. 그 배가 내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가 다다른 곳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와 있는 분들이 우리를 맞이하네.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또 야곱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도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손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 너희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막벨라 굴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대가를 은 400을 달아줍니다. 은 400을 달아주고, 지금 야곱은요 막벨라 굴에 묻히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누가 지불했는데? 아브라함이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대가는 누가 지불했는데?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생애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애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랑 함께 체험복음학교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게 선명하지 못하면 다시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약속의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마지막 유언했어요. 두 번째는요, 참 재밌는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느냐 하면 레아 옆에 장사하래요. 누구 옆에? 레아. 크게 누구 앞에? 레아 옆에. 잘 들어요. 누구 옆에? 레아 옆에. 레아. 봐봐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아니었습니다. 레아가 아니었다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네.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알아요? 알죠? 자, 31절 한번 읽어봐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 여기요, 이 성경에 요 짧은 구절 속에 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지금 봐봐요. 아브라함. 자, 31절 띄워봐봐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사라.
야곱의 할머니입니다. 이삭,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아내 리브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3대가 여기 묻히는 가족 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장례식을, 자,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까지 장례식을 치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리브가의 장례식 또 레아의 장례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눈을 열고 여러분 성경 한번 봐봐요. 리브가를 장사했다는 게 나오는가? 레아를 장사했다는 게 나오는가? 아니, 라헬을 장사 지낸 건 나와요. 라헬은 에브랏길, 베들레헴 길에 오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랬다고요? 근데 라헬은 죽어서 묻었어요. 그런데 레아를 묻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에 딱 내가 거기에 묻었다라는 말만 나오지 장례식을 치른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야곱은요,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은 레아였어요. 레아. 아, 라헬이었어요. 여러분 아는가 싶어서. 라헬이었다고요. 누구였다고요? 라헬. 그래서 지금까지 입을 콕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 라헬 묻은 이야기는 했는데 레아 묻은 이야기는 한 번도 야곱이 발설한 적이 없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어쩌면 나는 언젠가 레아 옆에 눕히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야곱 그냥 이건 제 생각. 나는 레아 옆에 눕히고 아니 라헬 옆에 묻히고 싶다, 이런 야곱의 소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식을 치릅니다. 지금 12아들이 와가 있습니다. 그 12아들이 와 있는데 루벤, 유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이런 아들들은요 양식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 그런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지금 총리 되시는 요셉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주로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은 장남인 루벤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대를 잇는 유다도 아니에요. 누가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이냐? 요셉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요셉인데 그 요셉 앞에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하느냐? 너의 어머니 라헬이 아닌 너 형들의 어머니 레아 옆에 나를 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지나갔죠.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너희 어머니 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랏길 그 베들레헴 길에 묻었다, 나를 너의 어머니 옆에 묻어다오, 이 말 하기는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너의 어머니가 아닌 너의 형들의 어머니 레아 옆에 나를 묻으라.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지금요 장례식을 치를 때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결혼식은 부모의 손님들이에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요 부모의 손님이에요. 그러나 장례식은요, 아버지 어머니의 장례식은요 상주들 자녀들의 손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군데? 요셉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정말 모든 관료들이 이 장례식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야곱은 너의 어머니가 아닌 형들의 어머니 레아 옆에 나를 묻으라.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레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인, 그 사람은
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쩌면 나를 라헬 옆에 묻어라는 것은 쉬운 말이지만, 그런데 너를 낳은 라헬이 아닌 레아 옆에 나를 묻으라는 것은 야곱은 이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레아, 인정받지 못했던 레아, 어쩌면 그의 이름이 들쏘여서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어둠을 갖고 있었던 여인, 그런데 이 레아는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가서는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낸 여인 옆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최후로 선택받은 여인은 라헬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최후로 선택받은 여인은 레아였어요.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낸 여인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잘 산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저 집에 참 잘 살아요.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은 뭐 때문에 잘 사는데, 저 집에는요 차도 몇 대고요, 저 집은 아파트가요 몇 평이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자예요. 부자예요. 잘 산다는 것은요, 행복하게 관계가 좋은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비록 물질이 없을지라도, 아파트는 좁을지라도, 그러나 부부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행복한 것이 잘 사는 거죠.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다고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많은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잘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재미교포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살다가 대구에서 죽을 운명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국까지 가서 이민을 가서 사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짜 넓은 세상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만에요. 미국에 가서 사는 재미교포 한국 사람들 가운데요,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보다가도요 더 좁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어가 통용되지 않으면 미국에 가서도요 한국 사람만 만나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요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가서도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보다가도 더 좁은 세상에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통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자, 오늘 우리는 라헬과 레아를 보면서, 라헬은 예뻤습니다. 라헬은 날씬했습니다. 반면에 누구죠? 레아는 라헬보다가 얼굴이 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성동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자들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잘 들어줄래요? 여자들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얼굴 예쁜 것은요, 잘 들어주세요. 저 목사님 뭔 소리 하려고. 얼굴 예쁜 거, 이것은요 처음에는 유리해요. 이거는 얼굴 예쁜 것은 여자에게 상당한 무기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상당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요, 여자보다가 남자가 권태를 더 빨리 느껴요. 여자보다가 남자가 훨씬 더 권태가 빨라요. 권태를 빨리 느껴요. 권태를 느끼는데 그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서 제일 최초로 느끼는 권태가 뭐냐면요, 외모예요. 듣고 계시죠? 외모에 제일 빨리 권태를 느낀대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굴이 예쁜 것은 상당한 무기예요. 상당한 재산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안 따라줘. 얼굴은 예쁜데 언어도 안 따라줘.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여자에게서 남자는 권태를 느낀대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 지치느냐? 오늘 여자들 잘 들으세요. 어떤 여자에게 남자가 제일 먼저 권태를 느끼고 지치느냐? 자기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여자.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자기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맨날 이겨먹으려고 하는 여자. 그러면서 남편의 자존심을 팍팍 긁는 여자. 그것도 집에서만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의 자존심을 팍팍 구기는 여자.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말을 하는데 명령조로 막 말을 해요. 명령조로. 얼굴은 예뻐. 얼굴 예쁘다니까. 얼굴 예쁘다니까. 얼굴은 예쁜데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편 무시하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말을 명령조로 하면요, 얼굴 예쁜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듣고 계시면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여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봐봐요. 저는 남자니까 남자들은 힘들면 진짜 힘들어서 힘들다 그래요. 여자들은 힘들다 그러는 건요,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야. 맞나?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들다, 내 좀 관심 가져달라, 이런 말이죠. 남자는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나 힘들어 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 얼굴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여, 여기 누워 내가 꿀물 타올 테니까 마시고 쉬어 다리 주물러 줄게, 이런 여자가 있는가 하면요, 보통 경상도 여자들은요, 니만 힘드나? 나도 힘들다. 나는 니 만나고부터 힘들었어. 나는 너하고 결혼하고부터 그때부터 힘들었어. 와, 이 남자 그 여자 앞에서 다시 힘들다 소리 안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스크래치가 팍 나는 거예요. 얼굴 예쁘다니까, 이 여자 라헬처럼 얼굴 예쁘다니까. 얼굴 예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그래서 여자들은 얼굴 예쁜데 승부를 걸지 말고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 아멘 크게. 아멘.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말을. 그래서 남자들은요, 얼굴 예쁜 거 제일 식상이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좋다니까요. 처음에 여러분, 영화 그렇게 재밌는 영화 2번, 3번, 4번, 5번, 10번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잖아요. 2번 어쩌다가 보지, 3번, 4번 봅니까? 얼굴 예쁜 것은요, 제일 식상해지고 제일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예쁘고 말을 예쁘게 하면요, 갈수록 안에 쌓이는 거야. 사랑이 쌓이네. 막 사랑이 막 쌓이네. 오늘 아멘을 안 하노?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특히 오늘 여성들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권권사님 잘 듣고 계세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말을 예쁘게. 남자들은 시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쁘고 날씬한 거 좋아해요. 그러나 살다가 보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놀라지 않습니다. 권태는 뭔데? 더 이상 놀랍지 않는 게 권태예요. 이제 놀랍지 않는 거, 이쁜 게 날씬한 게 놀랍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외모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승부하고, 얼굴 예뻐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예뻐지고, 얼굴 예뻐지려고 하지 말고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감동전도대학에 오면 다 배웁니다. 이거 다 가르쳐 줍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하나하나 이거 다 가르쳐 준다고요. 말을 예쁘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 오면요, 콧소리 하는 거, 여봉,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자, 여자들이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은요, 자, 훈련합니다. 첫째,
얼굴의 표정에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미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좀 숭악하게 쳐다보면 안 돼요. 미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미소. 알겠죠? 그리고 남편이 웃기는 이야기 하잖아. 웃기는 이야기면 하나도 안 웃기거든. 그래도 웃어야 돼. 근데 웃을 때 어떻게 웃느냐면 웃을 때 잘 웃어야 돼. 저는 이걸 뭘 보고 연구했느냐면요, 미스 코리아 보고 연구했어요.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라는 선발대회 있잖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여자들이요 쫙 지나가면 아나운서가 말이죠, 당신은 뭐라 그래요. 그때 여자들은요, 거기에 여자들은요 항상 웃으면서요 이렇게 웃어요. 손을 딱 가리고. 박장대소하는 거는요 침팬지나 하는 거예요. 하하하. 남편 웃긴 소리 하면요 큰 소리로 우는 거는 고릴라나 웃는 거예요. 고릴라가 그렇게 웃지요. 여자들은 그렇게 안 웃습니다. 여자들은요 손을 가리고 수줍은 듯 머리를 요렇게 웃는, 요 사랑받을 여자라. 그런데 하하, 침팬지가, 고릴라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오늘 이거 여성 강좌입니다. 라헬이 되지 말고 레아가 되라고. 레아가. 아멘. 예, 그래서 얼굴 표정에 미소가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려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상대적으로 배려를,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게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는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합니다. 여자들 다 이쁘게 태어나고 날씬하게 몸부림치는데, 이쁘다 날씬하다 이거는요 이성과의 관계에 필요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얼굴 예쁘다고 얼굴 예쁜 여자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고 날씬한 여자의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면 우리는 진짜 눈물나게 예뻐져야 되고 날씬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쁜 여자의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여자의 기도를 받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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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예쁜 여자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여자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얼굴 예쁘다 날씬하다는 것은요 다 이성과의 관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쁜 건 참 무기죠. 가만히 있어도 막 퇴근할 때 서로 태워주려 그러고, 점심시간에 하면서 밥 사주려 그러고, 밥 먹고 나면 커피 빼가지고 오고, 예. 얼굴 예쁘지 않고 그러면 혼자서 벤또 사가지고 갖다 먹어야 되고, 커피도 자판기 자기가 빼 먹어야 되고, 올 때도 퇴근할 때도 다 대중교통 자기가 홀로 쓸쓸하게 타고 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이 불로소득에 익숙한 이 젊은 예쁜 여자들이요 50이 돼도, 그 나이가 계속 먹어가도 그 미모가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영혼과 인격으로 승부해야 되거든. 그런데 불로소득에 익숙한 이쁜 여자들은요 자기 개발을 안 했어. 어려서부터 이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자기 인식만 높아져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도 없어. 그러니 인생의 호기가 다 지나가고 자기가 만든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으로 승부하는, 이제 장년이 탁 되면 성적 매력을 가진 그 예뻤던 그 시절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육신은 한불이 가요. 불로소득에 익숙한 습관만 남아있는 거죠. 인격의 성숙도 없고 자기 개발도 없죠. 미인 방명,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라헬의 이야기라고요. 이 라헬은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로 아들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죽겠다. 진짜 아들 낳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 방명. 그런데 레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 남자는 말이죠, 양치고 돌아와서는 레아 방에 안 들어오고 라헬 방에 가네. 양을 치고 돌아와서는 또다시 라헬 방에 들어가네. 그래서 언제나 레아는
덕수공방했네. 그런데 덕수공방하면서 레아는 뭐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야곱이 선택한 여자는 한물간 미모로 승부했던 라헬, 그녀가 아니고 믿음으로 승부했던 레아. 그래서 라헬의 아들인 요셉 앞에서 유언을 하는데, 너의 엄마 라헬이 아닌 너의 형들의 어머니 레아 옆에 나를 묻어달라.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놀라운 비하인드의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루벤이 아니 레아가 믿음의 여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아들만 낳으면 이름을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로다.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 하나님과 연합하리로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으리로다. 믿음으로 승부하는 여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야곱의 임종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준비된 임종을 맞았습니다. 12아들 손자 축복하고 12아들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좀 전에 했던 유언까지 하고 33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말은 몸가짐을 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다 갑니다. 다 갑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잘 보내면 만족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잘 살면 만족한 임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곱의 준비된 임종, 손자들까지, 자식들까지,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유언, 자기의 묻힐 것까지 다 유언을 한 다음에 발을 딱 모으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흠모해라. 그리고 레아 옆에 묻어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